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능력이 공급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노래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선교 공동체.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 과정을 어떻게 보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전체 과정을 오늘 한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관점은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관점 안에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겠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핀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상황이라든지 정황, 배경, 또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충분히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는 첫 번째 역사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이 행한 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을 베풀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선교적인 관점으로 오늘날 우리는, 또 오늘날 이 문제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교적인 관점,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라고 하는 이 전체 과정을 짧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본문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전에 고통받던 스불론 땅, 또 납달리 땅,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북쪽 변방 갈릴리지요. 그 땅이 늘 소외되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착취받고 늘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억압과 착취,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러한 땅이 그들이 속해 있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 변방에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어두운 땅에, 그 절망의 땅에 소망의 빛이 임한 거예요. 희망의 빛이 열린 거예요. 그 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4,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말과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원이 미디안 백성들을 쳐서 깨트린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그 모든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살았고 어떤 고통을 당했고 그 사람들은 압제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웠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 이 일이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개입하시고 한 가정에게 개입하시고 한 민족을 개입하시고 한 문명과 그 전체 시대를 개입하셔서 그 시대를 바꿔버려요.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개입입니다. 구속 역사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스불론, 납달리, 그 갈릴리 변방의 그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 오늘 본문의 6절, 7절 내용을 보면요. 6절, 7절 내용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납달리, 스불론, 그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살고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한 구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놀라운 광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개입인데요.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살피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는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나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선교적인 관점의 해석이, 적용이 필요합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전에, 오늘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본문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늘 탄식하며 늘 마음속에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전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이 없을까요?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자,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살폈어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살폈어요. 오늘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그렇다면 전에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건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전에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전에는 그 땅이 스불론, 납달리, 북방, 변두리,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은 지역 땅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또 정보라든지 이게 너무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지구가 하나의 지구촌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지역으로 따지지 않아요. 지금 본문에서는 지역으로 스불론, 갈릴리, 이렇게 납달리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했지만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은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땅으로 인해서 늘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지만은 이제는 경계가 무너졌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경계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복음의 변방, 영적 사마리아, 즉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정황 혹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생, 이게
그 문제의 현장인 거예요. 전에는 기드온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땅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지자의 막대기가 꺾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리는 종으로 삼고 또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 억압된 땅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왕을 통해서 때로는 한 무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저들에게 행해 주셨다고요. 오늘날 그늘에서 고통받고 또 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많은 이들, 과연 그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는 구원할 것인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의 본문 내용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와 교회는 평화를 맛본 자요, 그 평화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땅이 나탈리, 스불론, 갈릴리, 그 억압과 부자유와 착취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무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절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피로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이 땅이 지금 평화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하여 평화를 맛본 자들, 평화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 피 흘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얻고 참된 해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희생, 헌신, 순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은 제17차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인종, 역사가 다른 곳에서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 선교 대회를 열어요. 성회를 선포합니다. 이 주제가, 컨퍼런스의 주제가 평화예요. Peace, 평화. 평화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고 희망을 노래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세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번 컨퍼런스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아직도 어둠의 땅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러한 결단의 모임, 또한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또 17개국의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지금 참여해서 이 컨퍼런스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이번 컨퍼런스에 모이게 된 이들이 한 하나님, 한 소망,
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하나님, 한 소망, 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각자 17개국 되는 나라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까,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고 어둠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낼 것인가 함께 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17개국에서 105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45명은 비자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비자 심사에 탈락했어요. 그래서 60명만 이번에 참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행사를 이제 지원하고 또 의전을 담당하는 이제 의전 팀장 입장에서 그 모든 입국 심사 과정들을 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원통하고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들이 속해 있는 비자 심사에서 탈락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문서를 보내줘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선교 성회로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늘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 대회를 선포했는데 악한 세력들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세력들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을 원망할까요? 아닙니다. 그 땅이 다시 평화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마 더 간절한 기도를 올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통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오기 위해서 입국 심사를, 비자 심사를 하는데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외부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덜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불법 체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은 표층적인 것은 국가의 국력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그렇게 평가하지만 더 깊이 심층적인 내부에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국가 또한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그런 다종교 이런 영적 세력들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오지 못한 분들은 성회를 꿈꾸면서 성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든 이제 우리 교단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컨퍼런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들 한 주 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이었어요. 외인들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구원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겠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땅만 구원받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기록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변방에 속해 있는 그 억압과 착취받고 있던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조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17개국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흩어져서 과연 나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역사적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도하는 계기를 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자요, 신학자요, 또 교회 지도자요, 많은 타이틀이지만 바울 사도는 선교사예요. 선교자이기도 하지만 선교사예요. 그가 에베소 교회 자신이 선교하면서 세운 그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당부를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내용부터 17절 내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주중에 한번 생각하실 때마다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곱씹어서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제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당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한 당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당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이름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당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당부, 교회에게 주어지고 가정과 개인에게 주어진 선교 공동체에게 주어진 당부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의 삶은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들, 그리하여 이방인과 외인과 같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위치에 세워주시며 신앙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믿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다분히 개인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적인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